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이여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긴 것 같아도 아주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몸이 아파서 할 일도 없겠지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냥 좌절하고 누가 이끌어주는 친구가 없으니 혼자 부자 집 문턱에 앉아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그걸 먹고 연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죽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의 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한 자입니다. 근데 부자가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 호화찬란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와서 위로하고 높은 장성도 세우면서 생애도 나가고 큰 묘지를 만들고 돈을 써가면서 그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돈만 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사람을 부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국을 바라보니 그 천국 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 대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익히 잘 아는 나사로입니다. 그렇게 즐겁고 부러워 보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냉수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형제 5이 있으니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안 믿고 이 지옥에 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지금 그 세상은 선지자들이 있다. 그리고 모세도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불신하면 지옥에 갈 것이지만 불신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면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니 모세나 선지자들한테 맡겨라 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그곳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눈꽃만큼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그곳에서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 마귀들은요,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루시퍼 천사장은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수발들었던 천사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원하여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남을 받았는데 그를 따라왔던 천사들도 같이 따라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마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귀를 용이라 말하고 뱀이라 말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용, 뱀,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결박시켜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저 하늘나라 가면 저 세상에 지금 사탄들이, 뱀이, 용이,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묶여 있어요. 엉켜 있어요.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결박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보면은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일까요? 지옥에는 성경에 보니까 10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니까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일과 계획이 없는 곳이 그곳이고 지식과 지혜도 없는 곳이 그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이 없어요. 일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의 잔혹한 곳이고, 얼마나 잔혹하냐면 유황불로 소금 치듯이 불로 그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고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고, 누가복음에 기갈당하는 곳이고 데살로니가 호서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지옥은 엔게디,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떨어지면 안 돼요. 내 이웃이, 내 부모가, 자녀가 그곳에 가면 안 돼요.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 있을 동안 힘써서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말하거든요. 짐승의 표는 성경에 666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은 거기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666이라는 숫자가 안 보이는데 처음과 중간 나중에는 6이라는 숫자가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이게 어느 나라 상품이고 그 나라에서 무슨 과자면 과자, 식품이면 식품 그 넘버가 찍혀 있고 그 회사에 그 다음에 순서 몇 번째로 출고가 됐나 순서 번호가 찍혀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도 전부 다 이 바코드에 찍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숫자가 안 찍혀 있고 그냥 바코드, 라벨만 그냥 작대기 두 개 해가지고 3개가 있는데 거기에 666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어요. 66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이 바코드가 해석이 되고 이 상품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되면은 그 바코드를 사람 손 등에다가, 손이 없는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그것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센서 앞에 가가지고 이마만 대놓으면 띠리리리리리리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분이 노출되고 재산이 노출되고 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코드가. 손 있는 사람은 손을 대겠죠. 떼르르르르르 손을 대겠죠. 그러면 바코드가 익혀져. 계산도 컴퓨터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나고, 이렇게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인식을 받은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왕래가 불가한 곳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주를 한번 보세요.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토성, 지구 뭐 달 할 것 없이 전부 다 둥글둥글하게 다 있지만은 그 떨어진 공간은 전부 다 스페이스 우주 공간으로 비어 있잖아요. 다 구렁텅이로 다 되어 있잖아요. 구렁텅이로. 예, 천국과 지옥도 그렇게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단계는 아래 단계예요. 아래 단계. 그리고 이 천국의 단계는 하나, 둘, 세 번째 단계를 올라가서 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내려와 있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같은 단계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3층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한 층, 두 층, 셋, 3층 위에 천국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층이 달라요. 층이. 구렁텅이가 있다. 큰 구렁텅이. 그래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아니 우주 가운데 별들을 보세요. 수억만 년 그대로 떠 있잖아요. 별빛을 비추고. 우리나라에서 저 포항이나 부산 가야 하늘의 별을 좀 볼 수 있는데 그 위에는 지금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이 오염돼서. 미국 땅에 가야 하늘의 별을 환하게 비춰져요. 찬란하게 쏟아져요.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저녁에 꼭 밤하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막 어디에 가도 하늘의 별이 쏟아져요. 찬란하게 너무너무 멋있게 별똥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 별들을 보기 위해서 밤이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어요. 저 개발국가 아직 발전되지 않는 그곳에도 하늘이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북두 칠성도 안 보이고 뭐 곰자리 별도 안 보이고 안 보여. 해외에 나가서 하늘 한번 보세요. 아직도 별은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반짝반짝거리면서. 수억만 년 동안 저 하늘에서 별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떨어지면 그곳에서 수억만 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려 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 새롭게 하려고 회개하며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죄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면 유황불에 죄가 타는 거예요. 죄가. 자기 지은 죄가 타는데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그 죄 때문에 타는 거예요. 유황불에서. 소금 치듯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은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좋아서 여행 들어가고 뭐 좋아서 구경 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곳이 그곳이에요. 제가 의정부 교도소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충무로에 있는 그 군인들 그 교도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에 법을 어기면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유치장에 들어가잖아요. 유치장에 들어가는데 그 쇠 창살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워요.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이거보다 3배 정도 돼요. 창살 두께가. 닭장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쇠창살로 막아놨어요. 문도 쇠창살이고 벽도 이런 벽이 아니에요. 쇠창살이에요. 식당 가는데도 쇠창살이고 바깥에 나가는데도 쇠창살이고 쇠창살로 전부 다 막아놨어요. 사람 있는 곳 가는 곳은 전부 다 쇠창살로 막아놨어요. 사람의 어떤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어요. 총 차고 지키고 빠따 속에 쇠가 들어가 있어요. 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고무처럼 보이지만 쇠가 들어가지고 무거워요. 내려치면요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져요. 전투경찰들이 지금 휴대하고 다니는 게 그거예요. 곤봉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 쇠가 들어있어서 가벼우면서도 강한 쇠가 들어있어요. 진압할 때 그걸로 맞고 공격하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교도관으로 다 지키고 있다니까요.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얻어맞으면 불켜가지고 며칠 가요. 며칠 가. 그러니까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 그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복종하지 않으면 빠따를 얻어 맞듯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믿고 따르지 않은 자, 그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말하죠. 흉악한 자들. 이슬람인들 참 흉악해요. 마음의 투교, 알라를 믿는 그 종교는 흉악해요. 파키스탄이 92%가 이슬람인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수가 노동자로 들어왔는데 이게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공산주의를 말한다고 봐요. 공산주의는 이 억압,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모면하려고 순간 위협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순간 위협을 모면하려고.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 그 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추방시키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런 사람들 불과 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히랍 신화의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중에 탄탈로스와 시지프가 유명한데 나라의 왕이었던 탄탈로스가 지옥에서 목까지 잠기는 이 물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물을 좀 마시려면 물이 싹 가라앉아요. 좀 밑으로 빠져 도망가 버려요. 물이. 너무 배가 고파서 눈 위에 이마 위에 뭐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하면은 공중으로 싹 올라가 버려요. 손이 닿지 않아. 그냥 굶주려 가지고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목말라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마실 수도 없고 음식을 이렇게 취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탄탈로스가 거기서 고통 가운데 지나지요.
그걸 말해주고 있고, 이 시즈프스 알베르 까뮤라는 소설에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의 왕으로 불의의 부조리를 일삼았던 왕인데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큰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저 산 정상에 올려놓으면 또 이게 또 밑으로 굴러서 떨어지네. 그러면 또 올라가서 또 바위를 또 정상에 올려놓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또 힘들어서 또 바위를 밀어서 올려서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내 친척 일가는, 내 자녀들은 예수 믿어보라고 말 한마디 못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 한마디 왜 못하십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니 깨끗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가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을 가느니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요.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갈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수도 없이 그 긴 길, 평탄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이 가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저 밑에 아래층 단계에서, 지옥의 그 단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 계단 위에, 한 단계 위에 못 올라가요. 그 길은 깨끗한 자, 거룩한 자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수를 마셔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흘러서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 주변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달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과, 배,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12가지 나무를, 과실을. 그리고 잎사귀가 치료가 되고 그 물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먹고 마시고 이파리가 치료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생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계시록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보석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황금으로 에덴 동산을.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건데 손댔잖아요. 그 쫓겨남을 받았잖아요. 못 들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화영검에 두루 진을 쳐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 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천국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청보석과 남보석과 창옥과 홍만호와 황옥과 금강석으로 홍보석으로 황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 보좌로부터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이 내려와. 성이. 우리가 거할 그 곳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시온 성을 말합니다. 산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성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심판하는 사람은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심판하는 사람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근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그 본체를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게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큰 분으로 이렇게 보여요.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옆에 제자가 조금 작은데 면류관도 쓰고 계셔.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그 앞에 있고. 그런데 큰 사람, 작은 사람. 여기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생명책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음행과 토색과 술취함과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들 다 불과 이왕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이왕이 있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짧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해봐야 80, 90세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알고 있는 원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일산 쪽에 계시는데 땅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가 됐으니까 땅을 그 구청에다가 시사하는 거야. 구청에다가. 여기 산도 시사하고 여기 조그마한 동산도 시사하고 교회도 어느 재단에다가 그냥 시사하고 당신이 지었던 교회도 정리를 하더라고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해요. 네. 우리 이일환 권사님 남편도 돌아가시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 있는 거 다 빼더라니까요. 빼고 애들을 불러서 다 애들한테 분배해 주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복잡하지 않고 자녀들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그걸 아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걸 다 분배해 줬어요. 대전에 하는 딸에게 카센터 하는데 딸에게 돈도 막 집 팔아줘 주고 빌라 팔아줘 주고 여기 아파트 올드메리 아파트 팔아줘 주고 제주도에 있는 딸에게도 막 주고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일환 권사님 지금 혼자 살아계시는데 80이 넘었는데 집 한 채 없어요. 용돈 하나도 없어. 그 딸 집에 얹혀 살아계실 때 다 분배해줬어요. 죽을 때는 주변을 정리한다는 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밤이 없어. 햇빛이 쓸데가 없어요. 달이 쓸데가 없어. 하나님 보좌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주예요. 여러분들은 왕자예요. 왕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맨션을 짓고 계셔요.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거처를 지어놓고 계세요. 황금으로 다 지어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집들이 다 똑같아.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을 뭘로 채워야 돼요? 빛으로 채우셔야 돼요. 빛이. 내 집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빛이 나오고 옆에서 빛이 나오고 밑에서 빛이 나와. 비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빛으로 채워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빛으로 채워질까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한 자, 한 영혼을 구원한 자, 그 사람이 빛의 열매로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은 하나님을 잘 믿고, 진실함 말씀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행위대로 심판받으니까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착하게. 그러면 하늘의 그 빈방에 빛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과 빛이 나누는 것처럼 나뉘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진리와 거짓으로 나뉘어요. 나눠. 우린 진리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